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한국교회는 네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 맥주감사절은 도심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6개월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을 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 이 여종은 주인들에게 점으로 점치는 일로 돈벌이를 해주었던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주인이 이 여종이 우리로 말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영험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쪽지게 같은 그런 점을 잘 치니까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이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니까 이제 점을 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오늘 본문 나와 있던 관리들에게 장터로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이 장터가 아고라거든요. 이 아고라로 데려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심판,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휘관이 매로 심히 때렸습니다. 이때 매를 때리는 사람은 전문 매꾼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때리면 이 사람이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자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에 따라서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맞은 게 아니고 엄청 맞았다는데, 이 본문에서 매를 맞았다고 할 때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발을 착고에 채워서 두 발을 이렇게 나무판에 끼워 버리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감방에 가둬두었습니다. 이 시대의 로마 시대에는 감옥은 3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는 사형수, 흉악한 죄인을 집어넣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하 차디찬 감방에 갇혔다는 거죠. 본문 23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쳤다고 하는 문제, 그 언어는 굉장히 그 사람이 초죽음이 되도록 때렸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깊은 지하 감방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매 맞고 갇힐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감방에 갇혀서 그는 선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과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 인생의 가장 캄캄한 어두운 밤에 선택했던 것들이 바로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읽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언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한밤중에.
참 질문이죠. 왜 한밤중에 했을까? 끌려간 데는 훨씬 그 전에 끌려갔는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천국에 가서 바울 사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다 알 수는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저도 거기 동의해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했습니다. 빌립보,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영받지는 못할 망정 그 어려운 가운데 매를 맞고 지하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못 오고 계셨냐 이 말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 뭘 하셨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질문의 해답이 풀리지 않으면 바울과 실라는 갇혀서 너무 많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고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쳐옵니다. 그때 굉장히 당황해집니다. 말씀은 늘 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라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내 문제로 딱 다가오면 그 자리에서 선뜻 믿음의 선택을 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불평을 선택할 때입니다. 지금은 두려움을 선택할 때입니다. 지금은 로마 관리가 나쁘다고 말할 때고, 여종을 고용해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관리들을 매수했다고 그것을 공격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우리와 성정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지금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할 엄두가 안 난 거죠.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놀러 왔나? 여행 왔나?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나?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못 본 채 가신가? 방관하신가? 굉장히 충격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 이제 매맞은 자리에 통증이 심해지고 그 지하의 감방에 갇혀서 그렇게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뭐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것이에요. 찬송이라는 이 말은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인데 그 앞선 판에는 찬미했다고 말해요. 찬미. 찬송이란 번역보다 찬미란 번역이 훨씬 더 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그들은 상황의, 이 찬미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일상의 방향을 바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면서 마음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찬송과 감사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의 문법에 찬양과 감사는 같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엄중한 순간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찬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밤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이다 그 말이에요. 한밤중, 정오가 아니라 12시에 가까운 그런 시간들을 말해요. 그 한밤중에 통증으로 극한 가운데 어려운 그 고통의 현장에 한밤중에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 한밤중은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만은 성경에서 한밤중이라고 쓸 때는 그들의 영적 상황을 말해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빌립보 지역에 사는 그들의 영적 상황은 캄캄한 한밤중이었다. 이것을 지금 누가는 말하려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28장 25절에 사울이 멸망할 때요, 그가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일어나서 그가 나갔는데 그 밤에 갔다고 말해요. 그냥 밤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신학적인 의미를 담지 않으려고 하면 밤에 나갔지만 밤에란 말을 안 써요. 근데 그 밤에 나갔단 말을 쓸 때 이미 사울왕은 밤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에 움직였으면 신학적인 의미를 담지 않으려면 밤에 말을 쓰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고 말이에요. 밤에 찾아올 수 있죠. 이 밤은 자연적인 시간이지만 그가 영적인 어둠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간원이지만 랍비이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구원받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도 가론 유다가 한번 요걸 읽죠.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곰 나가니 언제도요? 밤이라라 말입니다. 예, 밤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상반기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광야를 살았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우리는 밤의 사람인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의 사람인지, 아니면 빛의 사람인지,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했지만 소금의 사람인지, 오늘 이 상반기를 맞이하고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성장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딱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늘 퇴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핑계 대는 거죠. 자기를 안 돌아봐요. 그 원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런 요소가 왜 없겠어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낮의 사람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빛의 사람이 되어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영적 어두운 밤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서 바울과 선교팀을 필립보 유럽의 첫 성으로 보냈어요. 바울과 선교팀을 하나님은 어둠의 그 속에서 방황하고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구원하라고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갇혀 있는 사람같이 행동하지를 않았어요.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하겠어? 그리고 좌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갇혀 있는 사람이었지만 갇혀 있는 행동의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감옥에서요 그들은 갇힌 사람이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이 달랐다. 아까 봤지만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 여정을 지나갑니다. 한 3주에 걸쳐서 문제의 환경에 문제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이 빌립보 감옥의 극한 지하 감당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찬양이고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왜 말씀합니까? 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말이야 문제가 발생하면 인생의 여정에서 기도와 찬송을 선택해 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인생의 바울임에서라든가 인생의 밭다마람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헛것을 선택해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 피해를 줬던 사람을 선택해버려. 많은 사람을 마음속에 헛생각을 선택해서 자기의 인생이 과거에 메어버립니다. 또 앞날에 준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근거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같은 그 갇힌 감옥에서요 절박한 기도를 들었단 말이죠. 절박한 기도를 선택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날 개업 수없이 목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몰라서 이렇게 순종을 안 하고 말씀을 잘 몰라서 인생이 안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알려주려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성도들이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안 믿어져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식으로 알지 않고 행동으로 하도록 도와줘야죠. 이거는 말로 갖다 백날해도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여정에서 인생의 중대한 이 빌립보 감방 같은 데 갇힐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해봤자 좋은 말씀인데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중대한 순간에 그걸 할 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자를 배출하지 않고는, 전도자를 배출하지 않고는 인생이 안 바뀌어요.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닙니다. 성도들이 무더운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도자로 만들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들은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절대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영적 선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은 항상 육신적인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부담이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자꾸 뭔가 우리에게 행동으로 바꾸라고 하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부담이 됩니다. 그냥 놓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복을 주십니다.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실력은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을 다시 힘쓰지 않은 한 달라지지 않아요. 목회자가 기도하면 이미 그분은 목회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억울하게 정말 매맞고 통증에 시달리면서 그들의 선택은요, 찬송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찬미가 아니라 눈물로 드리는 감동의 찬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찬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소리, 아파 신음하는 소리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원망을 선택할 상황이잖아요. 신음소리를 선택할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공격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요, 찬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실력은요, 인생을 바꾸는 실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거기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길래 자꾸 육신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잠을 선택하지 말고 눈을 번쩍 뜨시고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선택할 상황이 이 상황이죠. 당연히 염려를 선택해야죠. 당연히 두려움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 기도와 찬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현장에서 방향을 영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달리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바울의 선교팀이 고생했다, 그들이 기적을 맛봤다, 그 얘기를 하려고 루가는 사도행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다양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모델을, 그 근거를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날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 않고 찬양 안 해도 해결되던데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볼 때 해결된 거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진보가 1mm도 나가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으로는 앞으로 문제가 오면 육신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지금 수없이 주변의 사람 보십시오.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육신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중독되고 파괴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너무너무 허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근본적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본능적인 사랑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녀를 학대하고 그런 얘기 할 거 없는데 그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 점점 육신적인 선택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닥칠 때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도피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 선택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죽을 때 후회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게 마귀가 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안 믿습니다. 기도를 안 믿어요. 기도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중요한 말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가져오게 하는 영적인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강조를 해요. 한번 따라서 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가져오게 하는 영적 통로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도의 그 영광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기도라고 하면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힘들고 어렵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그는요, 도피해버립니다.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는 힘들면 어려우면 반드시 그런 세상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SNS 중독에 얼마나 많이 걸려 있습니까?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가상의 세계로 도망가 버려요. 뭔가 흥미로운 세상으로 자기에게 뭔가 기쁨이 되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중독에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갇힌 곳에서 선택한 그들의 믿음은요, 한밤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57편의 7, 8절인데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기쁨이 돼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내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7절 8절로 넘어오지를 못해요. 6절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보통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6절에서 7, 8절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할 때, 우리가 억울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머물러 버리지 거기에서 넘어서 기도하며 찬양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큰 문제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선택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무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세상 사람이 들으면 웃어버립니다. 이 시간이 엄중한데, 이 문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한가하게 기도하란 말이냐, 찬양하는 말이냐. 이 사람은 기도와 찬양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염려하고 사람 찾아다니지만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는요, 세상 사람 볼 때 하나마나한 행동이에요. 하나마나한 행동. 기도하면 못 오겠어, 찬양하면 못 오겠어. 그들은 안 믿는데. 그래서 그들은 안 하는 거죠. 그들이 안 하는 걸 제가 여기서 비판할 거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도 문제가 닥칠 때마다 앉아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문제 앞에 인간적인 선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내 삶에 허무가 느껴질 때, 인생의 고통 가운데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때는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찬송할 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목회자, 그 어려움 속에서 인상 쓰지 않고 6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7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6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신앙은 무기력한 신앙이 돼버립니다. 7절에 넘어가서 지금은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 없어서 노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신이 돌아버려가지고 하나님 찬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볼 때 어둠만 보립니다. 지금 앞길은 막혀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선택은요, 그냥 무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기도나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인생을 바뀌질 않아요. 그것 자체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드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찬양 소리를 들으십니다. 찬양과 기도로 감사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메맞고 고통 가운데 빌보의 그 어둠의 땅을 빛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갔습니다. 선교팀이 갔습니다. 메맞고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쓰릴까요? 역사가 토인비는요, 이 사도행전 16장 이 사건이요, 아시아에 했던 그 물질 문명 모든 것들을 유럽으로 넘어가게 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해요. 유럽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가 사도행전 16절 이 사건이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보지만 유럽의 엄청난 기독교가, 이 바울 사도가 신라가 매맞고 그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어메 성길랑께나 돌아가볼란까, 하나님 일하다 보니까 매만 맞고 가버려야지. 그게 아니고 그들이 거기서 기도를 선택했고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밤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동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런 특별한 일 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 지진이 일어난다, 이거는 특별한 사건을 일반화로 하면 안 되고, 문제는 뭐냐면 막힌 문제와 매인 것들이 기도와 찬양하면 바꿔지고 풀려집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풀어볼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각자 사정에 맞춰서 지진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여서 열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꼭 지진이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이런 큰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전쟁할 수 있어야 할 때는 전쟁하게 합니다. 열심히 여호수아가 칼 들고 싸웁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손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만남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인도하든 어찌됐든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은 상식으로 해결합니다. 물질로 해결하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줄을 잡아야 돼요. 줄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 구청장 백만 있어도 달라져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줄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도 뭐 뇌물, 항상 그런 일이, 지금 뇌물이 없는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유혹의 순간에 물질을 선택해 봅니다. 그게 뇌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안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좀 갈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그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란 말이야. 그러면 해결이 돼. 이렇게 말해주면 영적 근육이 연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바울과 실라를 항상 매맞게 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매맞게 하면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그걸 함으로 말.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맞은 순간에 나 로마 시민이요 그러면 안 맞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같은 선교팀이 있는데 혼자만 특권을 누려가지고 안 맞고 다른 사람은 고향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매를 맞고 나면 리더십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란 말을 안 해요. 나중에는요 매를 다 맞고 나서 나갈 때 자기가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로마 시민을 건드려 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그랬냐면요,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는 빌립보 교회에 떠나지만 저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에 그 중요한 일을 했던 저 사람은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나중에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에 우리에게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집받쳐라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때 인생의 중요한 그 갈림길에서 너 믿음을 선택할 수 없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것, 기도를 선택하는 것, 찬양을 선택하는 것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선택 못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우리 위로 누님 세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우리 누님 세 분이 계시니까 아들을 늦게 나니까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집중을 하시니까 저는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오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부엌에 안 들어보면요 부엌 일이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밥을 안 차려주면 아예 안 먹어버리는 거야. 예, 밥을 차려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보면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안 해본 사람은요 절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해보고 거기에 과정을 지내봐야 우리가 잘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믿음을 선택했는데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선택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예? 세상 방식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언제 기도가 간절해질까요? 언제 기도가 간절해질까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가 간절해져요. 지금도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부자 되겠다고 하는 절실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안 된대. 이게 부자들이 하는 부자학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부자 안 된대. 그럼 부자에게 절실하게 마음을 가져도 그럼 부자 되느냐? 마음을 절실하게 가져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절실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대. 가졌는데 안 되는 사람은 있어도 안 가졌는데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지금도 땅의 것에 간절하지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마귀의 그 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고 할 때 사람은요 절실하게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해요. 예수님이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어식으로 only by prayer, 기도로 오직 기도로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 정도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2023년 하반기를 이제 앞에 놓고 하반기가 달라지려고 하면 가장 먼저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기도를 바꿉시다. 빨리 해보시죠. 기도 안 하면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성도를 올림픽 성도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많아요. 올림픽 성도가 뭐냐면 올림픽이 뭐예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그게 올림픽이잖아요. 그러니까 앱에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성도가 교회에 가득 차고 있어요. 올림픽 성도로 가득 차버려.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앱에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성도들. 예, 올림픽 성도들. 옆 사람 보고 좀 죄송합니다. 더운데 그래도 해봐. 올림픽 성도가 되지 말고 기도자가 됩시다. 빨리 좀 해봐요. 빨리. 속으면서 웃으면 그랬어요. 저 집사님이 올림픽 성도인데 자기를 봐. 남을 보지 말고. 응? 아, 저분도 올림픽 성도야. 그러지 마 제발. 예, 자기 자신을 보라고.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밖에 문제 해결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찾는 겁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상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주밖에 약한 힘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이런 마음이 강해져야 된단 말이죠. 제발 여러분 사람들 줄대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친절히 행하세요.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하지도 하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친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나 사람한테 줄대지 마세요. 주밖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난다면 우리의 하반기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이 나요. 사람을 보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 보겠다고 목회했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여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음을 알고 오늘 또 인생 여정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를 선택합시다. 찬양을 선택합시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성도 졸업하세요. 졸업장 빨리 따시고 기도자로 살아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한방 쪽에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한밤중에 신앙의 선택이 죄수들이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감옥문을 열도록 하는 그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미약합니다. 찬양은 미약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무력해 보입니다. 하나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힘이 되어져서 옥토를 흔들고 문을 열고 그 차고에 묶인 걸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묶이면요 사람 찾아가서 싸워서 해결이 안 돼요. 물질 문제가 묶이면요 여러분 고생하는 대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주 선배는 굉장히 뛰어난 동네에서도 뭐 다녔는데요 이 사람이 좋은 대학 다 갔고요 고시 패스 못하고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요 나머지 인생에서 공무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인생 자체를 늘 술로 방탕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보다 못한 사람도 고시 패스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대한 모든 걸 아셔야 돼.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그가 믿음을 선택했다면 달라지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중요한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겁니다. 지진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기적이고 물질의 문제가 풀리는 것도 기적이고 우연히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것도 기적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그냥 도와질까요? 아침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중보 기도자가 기도하고 참 우리 교회가 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도 아침에 기도하는 자가 줄어들지 않고 이 무더운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잘된 것 같지만 왜 그래요? 중보 기도자가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반기를 감사하며 정리하며 하반기를 바라볼 때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절실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여러분 안 바뀌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일인 사실을 몰라서 인생이 안 바뀝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서 안 바뀝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안 믿어져 버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는요, 인간적으로 선택해버려요. 불신자처럼 살아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망쳐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이 기도하지 못하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원리와 방법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잃어버리면요, 이 바보야,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2천만 원을 잃어먹어 자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영광과 찬송의 영광을 모르고 살아가는 올림픽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저는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 안 바뀌어요. 일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여종이요, 해방되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는요, 이 사람 때문에 이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합니다.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재산에 관심 갖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인 행동이 예상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인간적인 선택이 예상된 가운데 그는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찬양은 옥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막힌 문제를 열어주십니다. 이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묵힌 문제와 닫힌 문제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죠. 한 번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걸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너에게는 나는 반드시 풀어주겠다,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배운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넘어 물질을 다스리며 정욕을 다스리며 문제를 다스리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망가지 않음을 통해 빌립보 간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보고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1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잘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머물러 있어버렸다. 가다가 피곤해서 돌아와 버렸다. 가다가 그냥 거기서 살아버렸다가 아니고 떠나서 마침내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따라섭니다. 들어갔더라.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순종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소리 들어봤자 안 돼. 기도했더라. 옆 사람 보고 다 끝날라 하니까 기도했더라. 빨리 해봐. 빨리 해봐요. 제가 얼마나 불타면 그러겠어요. 너나 하세요.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닫힌 문제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냐. 따라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남은 생에 믿음 없이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 없이 늙어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이 땅의 물질을 다스리며 환경을 다스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정말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뜻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게 할 때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치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침내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 많이 가르쳐도 안 돼요. 성경을 질문을 가지고 의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알겠어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나 그걸 안다고 인생 안 바뀌어. 기도를 바꾸지 않고 믿음을 바꾸지 않고 인생의 빌립보 지하 감방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통증에 시달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